뭐 이렇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 경황이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성가대 새 옷 입으셨네요.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곳곳에 필요한 손길들이 또 많은데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렇게 자원해서 또 헌물을 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성도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 제가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세요. 예, 여기서 느껴집니다. 영혼이 1도 안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제자반 2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을 가졌는데 12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제자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뭐 진도를 나가지는 않고 서로를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서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뭐 성경에 있는 말씀 또 성경에는 없는 말씀이지만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제일 큰 감동을 주신 그 고백은 우리 한 세 가족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운 분이고 보고 싶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어떤 종교적 용어들 그리고 신앙의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너무나도 일상적인 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제게 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는 아주 개인적인 내가 만난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세요. 그것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 그리고 큰 은혜를 주는 감동이 도마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만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합하여 함께 고백할 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함께 고백할 영광스럽고 위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다. 그래서 그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그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문을 여는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국의 문이 풀어집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막히는 곳에는 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은 정말 위대하고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사단 취급을, 마귀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까? 오늘 저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세상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님께 잘합니다.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으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지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에만 집중되어 있지, 그 고백이 드려지고 이 장면이 펼쳐지는 그 환경과 그 장소에 대한 묵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면 한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자, 제자들, 너희들 내게 한번 고백해봐라. 너희는 나를 진짜 누구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아무 특별하게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도시가 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가이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제의 칭호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기념하고 황제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가이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도시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말하는 것은 성공과 출세를 보장하는 도시, 그리고 돈과 권력과 힘이 모이는 도시가 바로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공하고 싶으냐? 출세하고 싶으냐? 힘과 권력과 재물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황제에게 절해라. 로마의 황제가 너의 왕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힘과 권력과 재물과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목양의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판신의 성전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풍요와 쾌락과 정욕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판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끝에는 항상 엄란한 성적 행위가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는 성공과 출세의 도시, 영광과 명성의 도시인과 동시에 풍요와 엄란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 여러분 물이 잘 없지 않습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는 항상 물이 넘쳐나죠.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 끝에 보면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는데 그 헐몬산 꼭대기에는 항상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녹아내리면 그 녹은 물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하를 따라 지하수로 쫙 흐르다가 집안인 약한 곳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샘 솟듯이 이렇게 터져 나오겠죠. 그 샘이 터지는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성한 도시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바로 이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출세라는 목표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엄란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교회 안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은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묻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대답을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찬송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마치 이 황제의 도시처럼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들의 비전이고 목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들만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헌신합니까? 오늘날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갈아서 바친다라는 말로 영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무엇을 위하여 영혼까지라도 그렇게 바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풍요로운 삶과 그리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영혼과 그 마음을 끌어다가 이 세상의 신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그곳에서 살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황제의 도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간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은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아온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선포되어야 하고 고백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어떠할 때 더욱더 풍성해집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또 외웠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배의 순서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처음 외웠던 초기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사회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덮어쓰고 길거리에 매달려 횃불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해라.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구주라고 고백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해라. 그러면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줄게.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과 힘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줄게 라고 요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황제의 도시 안에서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모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공개되어진 곳이 아니었죠. 지하교회,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성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사인을 보냈어요. 이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는 약자죠. 그 익투스라는 이 약자의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나도 성도입니다, 당신도 성도입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눈을 감고 마치 기도를 하듯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을 할 때 다 눈을 뜨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웅울웅울거리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고백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숨어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하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서로의 눈을 보면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한번 눈을 뜨고 한번 잡아내보기. 두 번째는요, 눈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그때 어떤 것을 느꼈겠습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또 이슬람 지역에 가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서 감옥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거나 또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느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주님 정말 힘들게 이 믿음 지켜왔습니다. 정 자칫 잘못하면 생명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내 신앙의 고백을 지키지 못할 뻔했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온몸에 기름을 덮어쓰고 그렇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지켰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옆에서도 들리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들리는 겁니다. 내 눈을 바라보는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눈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한 집사님이 이 고백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번 한 주간 나의 직장에서,
나의 주인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내 신앙을 지키는데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 혼자라는 것. 이 신앙을 혼자 지켜야 되고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라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때문에 정말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느꼈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은 고백을 하네. 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집사님도 같은 고백을 하네. 내 앞에 있는 저분 이번 주에 어머니가 순교를 당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면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질까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은 그러한 고백과 찬송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고 황제의 도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풍요와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라면 영혼마저도 팔아버리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증명하는 일에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며 신앙의 고백을 하였고, 오늘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나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고 참된 고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는 전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의 권세이고 또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신앙의 고백을 삶을 통하여 증명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하였고 따라가지 못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입술은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황제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그가 그리웠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가 보고 있던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황제가 로마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로마 백성들을 부유하고 살찌게 하였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 황제처럼 우리를 풍요롭고 그리고 힘과 권력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황제의 도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황제의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라고 고백하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를 내가 만들어 놓고 예수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꿈꾸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꿈에는요, 이 세속에 속한 모든 더러운 야망과 황제의 도시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황제의 도시로 꿈꾸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오셨다라고 믿는 이 신앙,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려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행실로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외치는 이 고백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신앙의 고백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안에 신앙의 고백이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 담은 이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어떤 일로 공격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책망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네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공과 출세, 부귀와 영화, 풍요와 쾌락을 꿈꾸는 일이 사람의 일이죠. 여러분,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도 하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는 이 일이 바로 사탄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람의 일이 해방하고 막을 때에 그 일은 바로 사탄의 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외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받음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앞에 아멘 한 사람만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앞에요. 두 번째는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요,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 성공하고 출세하고 꿈을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과 복 받는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자들로 다 모여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자주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버지 너무 존경합니다.
신앙인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 같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왜 우리 아버지는 평생토록 저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주시면 정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쓸 건데 평생토록 저렇게 힘겹게 어렵게 가난하게 사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고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는 것 같고 불법도 행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려고 그리스도인인데도 양심을 저버리는데도 성공을 합니까? 그런 질문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따라오는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훌륭한 고백을 했다. 이 신앙으로 오면 부귀영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성공과 출세를 누리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더 열심히 따르려면 더 무거운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고난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고요, 고생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의 삶은 참 비참하죠.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 조롱으로 끝나버리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의 길이고 멸시 천대의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 역전이 일어난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따라온 제자들과 성도들을 맞이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보상을 받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뭔가 상을 얻으려고 여러분 따라오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그와 같은 복이 아니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가장 큰 복은요, 이 길의 끝에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묵묵히 걸어온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황제의 도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내일 이 세상에서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삶과 행동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